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0장에는 바로 이 충격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와,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평강의 왕이 검을 주셨을까? 그 의미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사랑의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인지 살펴볼 겁니다.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예수님께 합당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게 평화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말이죠. 제자의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하기만 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아주 소직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정직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를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더 깊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선택의 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날카로운 결단을 요구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불화하게 하려 왔다니? 이게 설마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길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분리, 그리고 그로 인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사람을 해치는 폭력의 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히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르는 구별의 검이고요. 또 당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며 만드는 결단의 검인 셈이죠. 복음은 우리를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 세우거든요. 그 결과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거부하면서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조차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부러 가서 갈등을 만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이 있다면 그걸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그런 가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럼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방향,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무언가가 앉아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린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요즘이야 십자가가 목걸이도 되고 하지만 당시에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잖아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도구였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 그리고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살려면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한다, 꽉 쥐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길 끝에 있는 아주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것보다 더 사소하고 평범한 게 있을까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가장 깊고 위대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뭐냐면 제자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하는 단 하나의 순종도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 묵묵히 감당하는 책임들. 사람 눈에는 그게 뭐 대수냐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합당한 제자요? 그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히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 때문에 오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중심을 분명히 주님께 두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냉수 한 그릇 같은 아주 작은 순종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그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길이 분명 좁은 길은 맞아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혼전 걷게 내버려 두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는 길,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주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따르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